등산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내려올 산을 왜 굳이 올라가냐고 퉁명스럽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등산 애호가들은 등산의 장점을 구구절절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서 등산을 권유하곤 합니다. 그 장점 중 하나가 숨이 가빠오르면서 정상에 올라가면 산 꼭대기에서 펼쳐지는 풍경은 숨을 더욱 쉬지 못하게 할 만큼 장관일 때가 많다고 합니다. 바닥에서부터 올라갔던 수고로움이 한 번에 위로받는 순간이라고 전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은 산 꼭대기에서 기가 막히게 하는 광경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1장부터 8장 앞부분까지 인간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부딪혀 있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열심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모든 인간은 죄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인간을 심한 공경, 곧 덫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부딪히고 일어나게 되고 다시 인간은 더욱 공고한 존재가 된다라는 이 죄의 악순환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다는 것을 바울은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어떤 사람도 영적인 갈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지?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이때 바울이 계속 설명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당신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한 사람을 미리 아시고 곧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최종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신다고 바울은 숨가쁘게 열심히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31절 39절 사이는 이 숨가쁜 것을 훨씬 더 감격스럽게 만드는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감사의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8장 31절에서 39절은 1장서부터 8장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먼저 읽은 31절에서 3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질문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7가지의 질문이 나옵니다. 31절에서 2가지, 32절부터 34절까지 1가지, 그리고 35절에 다시 2가지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질문,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것은 나머지 6개 질문에 대한 정리입니다. 아무도 말할 수 없다. 그저 우리는 감사할 뿐이다.
이런 의미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두 개의 질문은 내용상 하나입니다. 결국 본문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질문은 전체적으로 5가지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행하신 계획들, 행동들을 이 세상에, 온 우주에 누가 막을 수 있고 방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말할 수 있으면 말해보라. 그렇게 자신 있게 질문을 합니다. 바울이 질문을 한 것은 대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것은 맛있습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얼마나 맛있게요? 이 표현이 훨씬 강렬하고 정확한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질문은 누가 대적하리요입니다. 대적이란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그리고 멸망시키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 행동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공격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신앙이라는 이유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미움받을 때도 많습니다. 신앙이 있는 청년이 소개팅을 나갈 때 저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만나볼 생각도 안 하고 예, 됐습니다. 그러면서 만남을 끊으려 합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모릅니다. 직장에서도 저는 신앙생활합니다. 라고 말하면 자네도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긍정의 의미가 아니라 아주 대놓고 비아냥거리는 그렇게 말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아주 작은 예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많은 공격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항상 사탄이 있습니다. 어두운 영인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끊어내려고 합니다. 사탄은 일상생활 속에서 가는 골목마다 계속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때로는 유혹도 합니다. 내 말 잘 들으면 너 잘 될 거야.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가 될 거야.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배고픈 사자가 울부짖듯이 사탄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에 질 수가 없습니다. 그 근거를 오늘 바울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이라는 것은 가능성이나 가장이 아닙니다. 확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나를 위하시고 지키시고 계시기에 사탄은 아무리 나를 대적하고 공격할지라도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바울이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탄의 공격을 가볍게 여긴다든지 사탄이 등 떠밀면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릴 때 그냥 그래 나 떨어질게 하면서 떨어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넘어질까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두운 영이, 어두운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 때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탄보다 더 위대하신, 아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보호자이신, 영원한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16절에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 사랑하는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쳤은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인, 하나님과 본질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당신과 같은 존재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데요? 라고 물으면 바울이 많이 해줬잖아.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줬잖아.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지를 않고 딱 하나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았느냐? 이 역사적 진실을 분명하게 밝혀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신 일을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물질은 물론 외로울 때 위로자를 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어떤 것이든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 확신이 안 섭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저는 그분께 오히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큰지 작은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내 탐욕이 들어간 기도라면 아무리 사소한 작은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성경은 그런 기도는 결코 응답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하게 무엇이든 다 주십니다. 일부 신앙인들이 자기가 스스로 양심껏 추스린다고 추스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정도만 기도하니까 양심껏 기도하니까 들어주세요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구했는데도 이것도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런 기도는 출발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 인간적인 잣대로 하나 둘씩 다 잘라내고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내 있는 상황 모든 것을 다 아뢰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타 것들은 정말 작은 것입니다. 예수님 그 위대하신 분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음침한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에서 헤매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무엇인가 주셔서 끄집어내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후원자이십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신앙인들에게 아주 심각한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세 번째 질문으로 던집니다. 누가 고발하리요? 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를 고발하리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붙잡고 계시고 철저히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3장에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고발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죄를 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탄은 여호수아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계속 고발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꾸짖는 게 아니라 사탄을 꾸짖으십니다. 2절에서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곧 여호수아가 입은 옷은 그슬린 나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의 옷을 깨끗한 옷으로 맑은 옷으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그슬린 나무란 겉에만 시커멓지 속은 아직 멀쩡한 상태를 말합니다. 사탄은 여호수아의 겉모습만 보면서 계속 고발을 했지만 여호수아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고 하나님도 여호수아를 사랑했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에게 깨끗한 옷을,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당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심각한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내가 피해를 입은 사람과 함께 화해도 해야 되고 또 용서도 그에게 빌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리고 그 용서로 다른 사람과도 화해할 수 있게 하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또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의 의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시겠다.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할 때 이것은 내가 용서받고 산다라는 의미를 훨씬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의인으로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의로움의 신분을 갖고 세상 어떤 것도 우리는 부딪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어느 한 사람, 어느 권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면서 나와 함께 당당하게 세상에서 살라고 우리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죄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내 속을 막 뒤집어 놓습니다. 막 찌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번 더 질문을 던집니다. 네 번째 질문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입니다. 정죄란 당신은 죄졌습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넌 안 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인 자격이 있어. 너는 포기해야 돼. 너는 잘못된 사람이야. 이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인 어두운 감옥에 가둬 살게 만드는 공격. 그 공격이 바로 정죄입니다. 사탄은 평생 우리를 계속 정죄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정죄를 잘 이겨내게 하십니다. 바울이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이겨낼 수 있다. 정죄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무엇 대신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죄의 번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를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또 그 얘기입니까? 지겹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시큰둥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묵상하면 이 진리만큼 나를 살맛나게 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회만 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게 엄청난 용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만 하셨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잘못 때문에 죽었구나.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분이 죽으셨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실 분이 왜 죽으십니까? 처음서부터 그냥 죽지 마시지. 부활하실 분이 왜 죽으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힘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소망 있게 다시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신 죽음과 부활은 철저히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죄에 굴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이유, 정죄를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앉으셨다라는 뜻은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의롭게 되고 정죄에서 이겨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살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를 이길 수 있다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간구란 변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를 계속 정죄하려고 하지만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은 계속 하나님의 자녀를 정죄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나를 변호해 주십니다. 근데 이 변호가 몇 사람 모아놓고 조그만 마을에서 저 사람은 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온 우주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내 자녀다. 나를 믿는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그의 아버지고 그는 내 아들과 딸이다. 이렇게 세상 온 우주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죄는 평생 우리의 고민거리입니다. 정말 큰 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안 지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도 자주 죄에 휘말리게 되고 죄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죄 때문에 많은 고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죄졌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죄 짓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정말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죄 짓는 것보다 죄 짓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려울 때마다 잘못했을 때마다 다시 기억하고 붙잡을 때 그때 우리에게 다시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를 다시 힘있게 그리고 열정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잘 이겨내길 수 있는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마지막 5번째 질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다양한 일들, 상황들을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 곤고, 핍박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심각한 압박들입니다. 기근과 적신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고파하고 적신,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위험과 칼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을 해치고 생명을 없애려는 순교의 현장을 말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신앙인들은 많이 힘듭니다. 정말 외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내 삶은 변화된 게 없어. 똑같아.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나는 알지를 못하겠어. 이렇게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사는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뜻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고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산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굳건히 신뢰하며 산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보이진 않지만 튼튼하고 끊어지지 않는 줄로 꽁꽁 묶고 계십니다. 그 줄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늘 묶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넘어지려고 할 때, 쓰러지려고 할 때 그 사랑의 줄을 붙잡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의 줄을 붙잡으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두 발로 걷게 하시고 다시 두 발에 힘이 생기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지금까지 사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지막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여타의 것들이 부족하고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는 사람은 그 끝에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넉넉고 지치고 넘어지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맥없이 사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세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은 진짜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저희가 늘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저희들의 영혼이 기억하며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힘차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다시 되찾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만 붙잡을 수 있는 복된 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